오늘은 로마서 12장 5절로 9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제 12장 5절에서는 이제 우리 많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로마서 12장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속량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서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어났던 이제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좀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런 영광스러운 어떤 교회의 어떤 모형과 예표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거울이 되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면 과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느 부분이 이제 해당되는 것인가, 이제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속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이런 이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기업을 얻기 위한 이런 정말 이 최선의 어떤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제 그 기업을 얻기 위한 이런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도 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또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어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사사 시대가 이제 열렸잖아요. 사사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또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이제 큰 어려움, 공경을 당할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또 해방시키는 이런 이제 역사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또 섬기기보다는 어떤 인간 왕을 이제 구하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도 작은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승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어떤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에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그 다윗의 시대가 또 지나고 마침내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왔을 때, 솔로몬은 사실 샬롬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에 있어서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던 이제 이런 이제 시기에 하나님의 이제 평강이 온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왕국이 견고하게 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찾자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황금 시대,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이제 비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구약 시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존재했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이제 면모를 좀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이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를 말할 때는 이제 크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 광야 교회라고 이제 일컫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 지구로서의 교회, 또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지구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 중에 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진리를 다루는 성경은 바울 서신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이 몸의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그 한 몸에는 그 어떠한 분쟁도 없고 서로 거치는 것이 없고, 정말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흐르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또 성령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죠. 뭐 교회 안에 어떤 육신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분쟁하고 다투고 어떤 이제 이런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 그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많은 분들이 나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조명을 해드리자면, 영적 해방이나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가 뭐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말은 뭐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주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이것이 나한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즉시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님이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원해요. 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런 게 없는,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런 것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주님의 전부를 불살라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는, 이거 마땅한 거죠.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주님은 나는 사실 너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은 맞지만 사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나의 전부를 바쳐서 내가 너를 정말 나의 것으로 삼았다. 너도 너의 전부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나는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럼 나 주님 믿지 않을래.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하고 좀 상담을 했어요. 온 가족이, 지금 우리 아들이 정말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뭔가 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로마서 10장을 이렇게 좀 소개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뜻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아도나이로 이렇게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당신 이렇게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나 뭐 성경이 다 믿어져요.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던 분이 그러면 나는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네요? 전부 다 주님 거네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나의 정말 주님이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그럼 나 예수님 싫어 이러는 거예요. 딱 드러나잖아요. 자, 오늘날 많은 좀 크리스찬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 도전 앞에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이 도전 앞에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없고 주님이 나의 이제 전부가 정말 되었다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돼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의 이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이제 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억지로나 인생합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좀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여기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이렇게 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명을 하게 될 때 열리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이제 정말 믿음에 정말 도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순종하려면 주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인가? 이제 이런 질문에 우리 분명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고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지만,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인가, 주님이 나의 전부인가 라고 하는 좀 실제적인 이런 부분 앞에서도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 또 이것이 이제 나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뜻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온 몸의 지체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 만방에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한 이제 이러한 이제 소문을 듣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부터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또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이제 시립한 것, 이렇게 정말 그 왕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좌우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는 좀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돼요. 이제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이제 이 스바 여왕이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어질어질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정신이 어찌러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께 말하되 내가 이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솔로몬의 왕국을 본 것과 같은 이런 이 감동과 이 찬사를 쏟아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이 찬사를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서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이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하고 또 정신이 현황해져서 이런 이 찬사의 말을 쏟아내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또 솔로몬의 시대에 이 정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세워졌을진데 신약 시대에 이 정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에 이런 영광스러운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야. 그럼 신약 시대에는 이 정도의 교회가 이 정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지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이 지체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다양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다양하게 주시냐 하면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7가지 이제 은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또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또 권위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이제 7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렇게 이 7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7가지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7개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7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이루는데 다양한 은사들이 다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면 이제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식 표현은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자, 그래서 이 예언이 뭐냐? 예언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예언을 보면 거의 전부가 미래의 일을 좀 뭐 이렇게 예고하는 이제 이런 일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은사는 이제 예언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예언하는 능력은 바로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 이 비밀은 전부 이 비밀의 경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뭐죠? 이것은 구약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비밀의 경륜을 열어주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려두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것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을 이제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 그리스도와 하늘에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 중에 이 최고의 계시,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예언은, 이제 신약 시대의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보고 말하는 이제 이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비밀의 경륜에 대한, 또 은혜의 경륜에 대한 영적인 이해,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비밀의 경륜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장래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뜻은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는 능력, 이제 이것이 바로 예언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밀의 경륜이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미래, 교회의 이 장래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어린 아기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또 내가 이제 아버지의 이 뜻을 이제 순종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분별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자녀잖아요.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이 미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서로 다르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뭐 해석도 하고 뭐 책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뭐 누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경륜을 알고서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 계획,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딴에는 막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했다고 하지만 전혀 엉뚱한 이런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이제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한 어떤 이제 이해, 또 비밀의 경륜에 대한 지식,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어떤 장래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이해,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는 이런 능력,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미니스트리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이 덕을 세우는 일, 이 모든 일이 다 섬기는 은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이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이 다 이 섬기는 일, 또 섬기는 은사와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제 신앙을 윤택하게 하는 일, 또 다른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돕는 일, 뭐 이런 것이 다 섬기는 은사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제 문서 사역, 글을 쓰는 일, 또 뭐 번역해서 영적인 이제 이런 신앙 서적을 이렇게 출판해내는 일,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게 섬기는 이제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또 함께 좀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섬기는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은사의 특징이 있어요. 은사라는 거는 성령님의 은사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탁월하게 한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뭐 좀 도움이 되게끔 하긴 하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안 하기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탁월성. 탁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탁월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이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섬기는 일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해. 그럼 내 마음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안 행복하죠. 그런 사람은 하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사실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별로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자기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방법은 많죠. 뭐 힘을 보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물질적으로 보탤 수도 있고, 다 이게 섬기는 일이고 섬기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정말 이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거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더 쏙쏙 이해하기 쉽게 잘 알아듣는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이런 일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뭐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고, 또 뭐 학생회, 또 뭐 청년회, 또 이 자매회, 또 나이가 또 많은 또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또 나이가 이제 어리고 또 젊은 또 자매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이런 은사가 이렇게 아주 활성화되면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한 이 배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권위하는 일입니다. 이제 권위하는 일은 무슨 어떤 뭐 권위를 행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는 이제 권한다, 격려한다, 격려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착한 일, 선한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이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참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니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또 기분이 나빠. 왠지 모르지만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격려 은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권위적으로 뭐 하자고 해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권위하는 은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선한 일, 또 착한 일, 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어떤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몸소 실천하면서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억지로 막 이런 일을 하도록 떠밀면 다른 사람들이 잘 참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좀 격려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좀 솔선수범하는 거, 이거 아주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격려할 때 내가 참여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서로 자원해서 서로 하겠다고 하겠죠.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이렇게 함께 이제 협력하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이제 일을 격려했는데 이런 일을 이제 참여했을 때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고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서로가
자원해서 이런 일 참여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격려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좀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사실 남을 돕는 일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돈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남에게 주었을 때 내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게 이제 구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12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꾸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고 꾸어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을 너무나 기뻐하셔갖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것을 이제 아울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또 베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돕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주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는 이렇게 이 선의 공동체다는 거야. 선, 착할 선,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이 더 잘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는 이제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이제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다스리는 은사는 경영하는 은사예요. 교회를 경영하는, 또 통솔하는 은사, 또 리더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또 앞장서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그죠? 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스리는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다스릴 때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라가야죠.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좀 은사를 잘 생각해야 돼. 자신의 은사가 최고로, 최고한대로 나타나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은사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스리는 사람이 좀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을 이제 리더라고 부른다면 다른 성도들은 뭐죠? 팔로워예요, 팔로워. 따르는 사람. 아멘.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팔로워가 있어야 된다. 따라오는 사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이럴 때 이 솔로몬이 그 다스렸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또 그 좌우편에 이렇게 쫙 서 있는 그 정말 이 각자가 이스라엘의 그 여러 어떤 뭐 대신들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그죠? 이 사람들이 그 왕 앞에 쫙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시립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긍휼을 베푼다. 이거는 자비를 행한다, 자비를 베푼다, 자비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비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 자비를 잃습니까? 너무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할 때, 너무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자비와 긍휼을 교회가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자비를 이렇게 베푼다.
그죠? 또 이 긍휼을 베푼다. 이거는 사실 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인자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이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긍휼을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율법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막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또 사정을 헤아려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율법의 입법자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의 그 깊은 속에 긍휼과 자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기꺼이 이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긍휼을 이렇게 베풀면, 그렇죠? 이 긍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많이 베풀면 장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긍휼을 많이 베푸십시오. 특별히 이제 이런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이 교회가 긍휼을 잃어버릴 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앞장서서 긍휼을 베푸는 이제 이런 일을 더 많이 이제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정말 이해가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게 잘못한 거, 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또 오늘도 긍휼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7가지 이제 은사를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그죠? 단순히 딱 7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좀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7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은 이 7가지를 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일일이 다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행할 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이게 자기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은사는 꼭 나에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7가지를 다 은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은사를 다 정말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에 덕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12장 이제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일을 이렇게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사랑이 하게 하라. 이 7가지를 사랑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영어식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위장한다, 위선적으로 행한다, 아니면 희침을 뗀다, 요런 단어가 사용됐어요, 영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또 진실한 감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감정을 속이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내 실제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남이 보는 것이,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동기가 아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동기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영성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사랑을 행하는 이러한 정말 일에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와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